안녕하세요. 군포 성산교회 김자희 목사입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여러분을 늘 이렇게 대면하니까 저 또한 기쁘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또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변해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제가 또 기쁩니다. 어쨌든 늘 말씀 안에서 힘있게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또 우리 시작하십시다. 자, 하나님 말씀은 저번에 이어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인데 그 중에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거기서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돌을 모퉁이 돌로 뒀다. 그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 우리한테는 그 모퉁이 돌이 보배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버린 돌이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버린 돌이지만은 그 버려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된다. 모퉁이 돌이 되고, 그리고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고 그 돌로 인해서 세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정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사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아니라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봤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원했다면 그들 속에 그것이 정말 있었다면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들은 그분에게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어디 뭔가 보여서 그분을 이렇게 섬기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섬기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보는 것을 바라보고 섬긴 것은 이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람도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쪽에 대해서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 한번 합시다. 순종. 마음에서부터 순종.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우리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참 묘해서 죄에 자꾸 노출되고 영향을 받으면 순종 대신에 대적 그리고 반항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많은 젊은이들 자녀들이 순종을 별로 잘 못하잖아요. 순종을 잘 안 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씌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씌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 순종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은 더 어려운 거죠. 보이는 분에게 순종하는 게 더 쉬워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분에게 순종을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분한테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은 보이는 사람한테 못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잘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순종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서 나는 그걸 못한다고 마음에서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고 마음부터 거절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주님하고 가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는 순종해야지 하고 마음으로 먼저 순종하고 행동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먼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벌써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내가 지금 이건 저건 못한다고 여기서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사람은 전부 내 생각으로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벌써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많이 끼어서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고 있는 것이 끼어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탐심인지 아니면은 거짓된 마음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마음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끼어 있지 않고 그냥 말씀 들으면 그대로 받으러 들어와서 아멘. 그대로 들어와서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속에서 자라서 점점 자라서 그리고 커가지고 새들도 날아와서 거기 앉고 새들이 와서 깃든단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이 안으로 따라 들어오는 같이 따라 들어와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는 것 참 좋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나쁜 데로부터 지키고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가는 것도 우리가 되고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이 이 키가 열쇠가 안에가 있는 거예요. 안에가 그 안에서 열어줘야 열어주고 밖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손잡이가 없어요. 여기 두드리니까 말씀을 듣고 저 안에서 여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걸 그림으로 해놓은 건데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어주고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탄의 귀신의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갖다 넣어줘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거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깨달을 만한 말씀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깨달으니까 나중에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와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 되는 그런 저주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이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이제 또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십시다. 자, 9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9절에 보면은 여기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지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택했다 말은 주님이 우리를 딱 붙잡았어요. 주님의 손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노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려면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니까 우리는 그분께 붙잡혀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순종의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으니까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감독과 목자에게 돌아왔다면
그분에게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양이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따라가면 풀밭으로 또 물먹이로, 양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전부 신경 쓰고 걱정하면서 자기 양들을 케어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 이걸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눈이 가려지면 그분과 관계가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분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여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먼저 택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지난번 시간에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잠깐 지나가도록 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사무엘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고, 왕이면서도 제사장 그런 역할을 했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들을 중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는 서로 믿는 사람에게과도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여 하나님과 관계가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적고 뭐도 없고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올인하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 같이 있고 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그분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시행되어지는 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밖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부부관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게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뭐요? 인정을 받도록 돼 있어요. 존중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잘 이해하고 배우면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악한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걸 보고 핍박하고 이렇게 안 좋게 대할 수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주님의 것이다. 한번 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것이다 그러고 내가 내 것으로 살면서 주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비서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면 나를 내어드리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면 그분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삶 속에서도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더 멋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했는가 하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모르는 자리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저 모르는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그리고 뭐요, 사탄에게도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에게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탄이 그를 막 공격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가 승리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탄과, 욥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과 사탄과의 일종의 어떤 시합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탄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따른 사람인지 욕심장인지 그 존재가 더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가 건드릴 신경도 안 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좀 긴장하고 신경 쓰고, 어떤 사람은 더 긴장해가지고 이제 흔들려고 그러지만은 그게 흔들어도 우리는 합력해서 더 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그 한 가지만 바로 배우면 모든 것이 좋아지도록 돼 있어요. 넘어져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비밀을
복음 안에서 우리 가르쳐 준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이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12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렇게 잘못된 루머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식으로 많이 왜곡돼서 그리스도인들을 나쁘다고 비난해 가지고 뭐 정치의 제물로 삼기도 하고 또 이제 어쨌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오히려 그들은 빛났어요. 그런 속에서도 그런 중상을 당하고 모략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도 그런 속에서 그들은 더 순결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들이 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뺏기고 순교하고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게 했고 영향력이 하셨어요. 그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을 거류민,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것은 잠깐 여기 얹혀 산다고 말이에요. 나그네도 뭐요? 지나가다가 머물러 있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뭐요? 여기 잠깐 스테이션, 잠깐 여기에 열차가 멈춘 것처럼 잠깐 멈췄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우리 지나가면 다음 세대고, 다음 세대, 먼저 세대가 지나갔고 또 지나가고 잠깐 머물렀다 가는데 우리는 저 영원한 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대로 저 가는 길에 잠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하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잠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 뭐예요? 이 눈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그게 아닌 그 모든 삶들은 다 뭐예요?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돈이, 재산,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인정받는 이런 게 우선순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 우리가 미혹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미혹받아서 그런 것을 거기에다 우선순위다 두고 세상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속이 안전하지 않아요. 이 속이 망가지고 있는 게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첫째다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혹 다른 걸 1년 안 있어도 그분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분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가 돼야 돼요. 저는 이 가정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높아지고 유망해진 것보다 가정과 더 화목하게 사는 걸 선택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잘못하면은 가정도 망가지고 모든 게 문제가 결국에는 자기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다 둘 때 바른 지혜가 오고 바른 생각을 두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을 바로 배우면 이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되도록 되지. 바르게 되도록.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이런 지혜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사모하고 더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주의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 권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첫째다 두라 그 말이죠.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도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밑바닥으로 내려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세상과 어울려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준을 갖고 보는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너무 밑바닥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더 거꾸로 반대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 보고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저 사람들의 그런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더 깨닫고 바로 세운다면 오히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더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씨가 뭔가, 선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성경에서 자꾸 읽어보고, 성경에 자꾸 읽어보면서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이걸 기뻐하시구나. 그러면 그런 것을 체크해놨다 그런 삶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거라면 그렇게 하고, 성경에 자꾸 읽어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렇게 하고, 자꾸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꾸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같이 살아서 같이 우리 안에서 같이 걷고 같이 행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자, 하나님과 내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더 좋아지는, 더 좋아지는.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10년, 20년 갈수록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나이가 가면 갈수록 뭐 허무해지고 무슨 쓸쓸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주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더 좋아지고,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열매가 맺고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노후를 더 아름답게 해가시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